공감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구대교구 장로님 한 분을 병원 신방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최종적으로 판정받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많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암이 3번 걸려서 2번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수술할 수 없기에 항암 치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될까요?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서 희망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담담한 거예요. 공감 능력은 타인이 아파하면 아파하고 타인이 슬퍼하면 슬퍼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욥은 외적 요소, 환경적 요소, 그리고 내적 요소, 마음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희망이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욥은 주변 친구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인과응보, 흑백 논리의 시대였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고대 근동에서 지키던 자연법이고 이미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자연법이자 도덕법이었습니다. 인과응보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논리입니다. 권선징악과 자업자득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욥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에게 위로 한마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욥은 탄식했습니다.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후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친구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찾아오죠. 그런데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않자 곧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갖다 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망하고 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발은 빌닷의 충고에 욥이 죄를 시인하지 않자 다시 격렬히 반박합니다. 그 2차 소발의 반박이 오늘 2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소발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공감 능력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의 소망을 얻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낙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기는 의인화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 마음, 내 지혜, 내 욕망 이런 것들이 꼭 사람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소발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강한 어조로 비난하기 시작하지요. 소발은 욥이 자기를 책망한다라고 격분합니다. 욥의 고민과 괴로움에서 터져나온 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에 비해서 자기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보여줄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가 옳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상황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경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인신공격까지 꺼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발은 욥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욥기 10장에서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11장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자기 의를 자랑한다라고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죠.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대화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는 소통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불통의 대화입니까? 욥기 10장에서 11장까지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죠. 나아마 사람 소발, 나아마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만하다, 거칠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라비아 한 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마 소발, 욥에게 따지듯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1장에서 너의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너는 아무 죄도 없고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찌 실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라고 욥에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다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라도 죄악이 숨어 있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기 11장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은 욥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지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욥의 영혼에 확인사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과 같은 사람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작은 리더라면 공감 능력의 문제를 일으켜서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교회와 사역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를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소그룹과 대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많이 공감해 주시는 2017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은 자기 신앙 논리에 빠져있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소발의 주장은 한층 더 기가 막힙니다. 소발은 인간사에서 악인이 누린 기쁨은 모두 잠깐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욥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밝히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의 처음 태도처럼 소발은 욥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발은 욥이 망하기 전에 누리던 부유함을 악인이 잠깐 누리는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모두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얻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함은 의인에 대한 신의 축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소발은 바로 자기 논리에 갇힌 사람이죠. 경제적인 부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욥은 겉으로 의인이지 실은 속으로 죄인이었기에 그가 잠깐 누렸던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욥이 가난한 자의 것을 도적질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20장 11절에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니라. 여기서 소발은 악인은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이렇게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주장은 잠언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 자체로 본다면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욥이 그러한 악을 실제로 즐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죄를 지을까 봐 전전긍긍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발을 비롯해서 두 친구들은 모두 욥이 죄인이며 악인이라고 이미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 남을 지적하려는 신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라고 신약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발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흑백 논리로 그를 평가합니다. 독단적인 자기 논리에 빠집니다. 소발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없죠. 맞으시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슬프게도 소발의 신앙은 자기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자비와 위로로 구원하셨던 분이시고, 내가 진짜 믿음이 출중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논리로 성도를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소발은 사랑이 없는 교만한 성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두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밥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발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받는 고통이 철과 노수로 만든 도구에 의한 상처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일어난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악인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발은 의인이 하나님께로 오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왜 주시는가? 이러한 반응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거만한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그런 욥처럼 고난을 겪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재난이 본인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너무도 자기의 이름처럼 거만했습니다. 출중할 정도로 신앙의 논리, 신앙의 그러한 사역들이 너무나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만큼 출중한 스펙과 지식, 도덕, 윤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저 허딩은 기독교인들이 공감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 중에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이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공감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그룹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성도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 키워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기 신앙 논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 교만하게 다른 사람 성도들을 지적하는 위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악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공생의 3년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죄인들을 가장 크게 공감해 주셨던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중한 배경과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한 심령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사람이 더욱더 뛰어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예수님 닮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3년 동안에 잃어버린 죄인들과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찾으며 공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소그룹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공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사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을 악인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크게 공감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출중한 배경과 스펙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충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라 사랑과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건강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위대한 아버지의 말씀에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앙예담학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재원 마련, 건축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개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주변의 환우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헛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나 누리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상황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 신앙이 오히려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둔한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나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5분의 1이 아버지 하나님 5분의 4가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5명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6명 중에 5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잡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배하고 있는 언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국국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짊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나라 되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모든 지도하시는 일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 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재원 마련, 건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변의 환우들을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환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찾음으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조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을 준비해 나가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을 통해서 소발의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나의 상태로 놓고 나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위로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